지금 계속해서 갈라디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에게 커다랗게 이단들이 두 가지로 도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바울의 사도권입니다. 사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또 하나는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도전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는 얘기죠. 바울은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고요. 나중에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제비 뽑아서 안수하여 세운 사도도 아니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사도권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전한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만 가지고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율법도 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완전한 구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있는, 유대에서 있는 그 복음과 바울이 전한 복음이 틀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도전은 두 개라기보다도 하나란 얘기입니다. 이거 두 개는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가 아닌데 전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또 잘못된 복음을 전한 사람은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취지의 공격을 하고 있는데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들어와서 조용히 엿보고 있다가 결국에는 종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할례를 왜 행하지 않느냐라고부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할례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다 행했거든요. 왜 행한지 아십니까? 원래 유대인들이니까요. 유대인들이니까 원래부터 그냥 유대교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 할례를 행한 겁니다. 그런데 이방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원래 행하지 않았잖아요. 들어와도 행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들과 이방인들이 그게 다른 거죠. 그래서 할례도 받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공격을 하죠. 더 나아가서 할례 받지 않는 것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거기까지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예전에는 뭐 지금처럼 여러 가지 금방 확인해 볼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멀리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문이 소문을 만들고 점점 퍼져나가면서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괴롭히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믿었던 그 교회들 흐트러 놓기 시작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사탄의 최대의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조금씩 공격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살짝 바꾸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사탄이 썼던 방법이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동산 실과를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더냐, 살짝 바꿉니다. 모두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참으로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더냐 하면서 살짝 바꿔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줄 거야, 천사 보내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것이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짝 돌리는 것이죠. 이러한 시험은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도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솟아오를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성경에서는 분명히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꼭 교회 가서만 기도해야 되느냐, 무시로 어디서나 기도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실상은 무시로 잘 안 하거든요. 둘 다 필요합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합니다. 꼭 소리내서만 기도해야 되느냐. 소리내서 기도할 때도 필요하고요,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할 때도 필요한 겁니다. 오늘 하루만 기도하는 거 건너뛰고 내일부터 다시 하면 되지. 근데 그 마음이 내일도 똑같이 들거든요.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서 조금씩 파고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죄에 대한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자꾸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이 정도는 다른 사람들도 다 하더라,
현대 사회는 옛날 성경 시대와 다르게 현대 사회는 이것들이 필수인데, 그러면서 마음속에 자꾸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번만 하고 다음에 회개하고 다음부터는 안 하지 뭐 이런 마음도 들죠. 근데 그 마음도 여전히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핑계와 속삭임들이 우리 속에서 소곤소곤 들려오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한 발자국 끌려가게 되면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행적이 1장, 지난주에 봤던 1장 마지막 부분에서부터 오늘 본문까지 본인이 어떻게 복음을 받은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요. 간단하게 바울의 행적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끌어오려고 공문들을 받아가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에 거의 다 갔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때의 밝은 빛으로 인해서 아마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란 제자를 보내가지고 안수기도 하자 눈이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보게 됐고요.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부여받고 즉시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자 음모를 꾸리자 바구니에 광주리에 담아서 성에서 몰래 빠져나오죠.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3년 동안 그곳에 거주하죠. 그리고 다메섹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예루살렘에 지난주 1장 마지막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15일 동안 머물다가 왔는데 누구누구만 봤다고요? 게바하고 야고보만 보고 돌아왔다. 그리고 나서 수리아 길리기아로 갔다. 수리아는 안디옥 교회가 있는 지역이 수리아고요. 거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서쪽으로 가면은 길리기아 다소, 바로 바울의 태어난 고향 마을이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나중에 바나바가 찾아가서 이 바울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안디옥 교회로 가서 거기서 같이 목회를 하죠. 그때 아가보라는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언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임할 것이다. 그러자 그 진짜 일어나자 그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해가지고 구조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달해주고 옵니다. 그게 오늘 2장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사로이 사도들을 만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로이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회의 공식적인 모임을 가졌다 이런 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만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떠나올 때 부탁한 것이 뭐냐면 계속해서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달라. 이거는 나도 힘쓴 것이다. 무슨 얘기죠? 구조 방문에 대한 뒷받침이 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오고 안디옥에 있다가, 근데 이 이단들이 자꾸 이제 안디옥까지 와가지고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가서 그 공식적인 사도회의가 열립니다.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이죠.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신칭의의 믿음으로는 충분하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정하게 되어지죠.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초반기의 행적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곧바로 예루살렘 사도들을 만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해들은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은 누가 준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복음을 그래서 곧바로 이방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사도들과 상의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했죠. 그렇게 전한 복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나중에 비교를 해보니까 같은 복음이더란 얘기죠. 똑같더란 얘기입니다. 왜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요. 각각 다르게 받았습니다. 바울은 방법이 다르죠. 사도들은 제자를 삼은 후에 사도로 삼아 주셨고요.
바울은 부활 후에 극적인 만남으로 사도를 삼아 주셨죠. 같이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전한 복음을 나중에 합해보니 똑같더란 얘기입니다. 왜요? 주신 분이 같은 분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주신 분이 같은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각각 받았지만 똑같은 복음이다. 다만 바울은 무할례자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베드로는 할례자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복음을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복음이다 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가진 복음이 어떤 복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이것이 복음이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모든 죄가를 해결하고 다시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상관없습니다. 바울과 같이 복음을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복음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성도님들인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미꾸라지, 아마 어르신들은 아실 겁니다. 미꾸라지 논에서 이렇게 웅덩이 이런 데서 잡다 보면 굉장히 미끄럽죠. 손으로 잡으면 이 손가락 사이로 막 빠져나가는데요, 머리만 살짝 빠져나가면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미꾸라지를 잡으려면 어떻게 하죠? 머리조차 빠져나갈 구멍을 주면 안 되는 거죠. 처음부터 꽉 잡아야 되는 거죠. 바울은 함께 올라갔던 헬라인 디도, 그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형제들이 지금 가만히 엿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있다가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지금 엿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올가미를 쳐놓고 거기에 걸려들까 하고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도전할 때도 그렇죠. 그들 예수님께 민감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발짝 빠지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죠. 예를 들자면은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유대인이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건 맞다고 드려야 된다고 해도 문제 잡을 수 있고요, 드리지 않아야 된다고 해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가만히 올가미를 만들어 쳐놓고 지금 다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든지 받지 않든지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전통적으로 할례를 안 받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어지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거, 할례를 받지 않는 거 상관없습니다. 받든지 안 받든지 이거는 전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믿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느냐 받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지금 웅크려서 보고 있죠. 자유가 있습니다. 받든지 안 받든지 할례를. 이것과 좀 비슷하죠. 우상 제단에 드려진 고기, 그걸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상관없다고요. 왜요? 원래 사탄, 우상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전혀 문제될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걸 가만히 엿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말을 만들어서 끌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무슨 얘기냐면 단호하게 할례가 상관없다, 할례를 안 받아도 구원받는다,
이 복음에 대해서 단호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에는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틈을 보이는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미끄러져 더 깊이 빠져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복음을 붙잡을 때는 단호하게 타협함 없이 굳게 붙들고 나아감으로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큰 것은 복음의 또 특징이 뭐가 있냐면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지금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해 있습니다. 그런 이 바울 일행에게 계속해서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복음의 커다란 특징 중에 또 하나는, 그러니까 복음에는 아주 단호해야 됩니다. 타협할 것이 없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구제가 있더란 얘기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커다란 또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누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헌금을 하죠. 그거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아와 과부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자 그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에게 칭찬이 자자하니 믿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죠. 흩어진 교회들, 흩어진 사람들이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뭐 하는 것이죠? 지금 여전히 구제에 손길을 베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똑같이 나타납니다.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하더라.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이 서로 싸우죠. 왜 싸우죠? 구제에서 자기네들이 빠졌다라는 것 때문에. 물론 이런 것이 있긴 있었지만 더 근본적으로 올라가서 생각해 보면 구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특징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서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할 것이다, 예언도 해줍니다. 못 올라가게 말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박당할 각오를 하고요, 죽을 각오까지 하면서 올라간다고 사도행전 21장 13절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그 예언대로 붙잡혔고 감옥에 갇혔고 로마 감옥으로 압송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한지 아십니까? 이방의 많은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커다란 그 기근 그리고 많은 박해, 이것 때문에 교회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구제연금을 모아가지고 가져다 주게 합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각오하고 올라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하나됨의 증거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복음의 특징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모든 복음이 똑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이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계속해서 기억해달라. 그걸 이루어주기 위해서, 바로 그 구제연금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죽음까지 각오하고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주변에 보면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대표적으로 감자탕 교회라 소문난 교회, 거기는 재난지역에 누구보다도 빨리 재빠르게 들어가서 그들을 돕습니다. 사람도 들어가고요, 물질도 보내고요. 많은 사람들이 소문 듣고 그 교회를 갑니다. 어떤 분이 그 교회 가가지고 설교를 들어봤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유명하니까요. 근데 그 분이 하는 얘기가, 설교는 별로 은혜가 안 되는데 왜 사람들이 오지? 이런 의문이 들더란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바로 그런 구제의 커다란 특징이 있으니 거기에 사람들이 몰리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노예의 성복중앙교회, 거기는 아침 식사 무료를 계속하죠.
몇 년 동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대에서 지금 소문이 나서 지금 이 코로나 시기인데도 등록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계속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소문이 나니까요. 우리 교회도 모닝브레드 시작을 했습니다. 하다가 지금 중단했다 다시 시작을 했죠. 이강두사님이 어제 그제 전화를 받았답니다. 어떤 분이 여기 교회가 어느 교단이냐 뭐 여러 가지 꼬치꼬치 물어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왜 물어보냐니 그 교회 여기 근처에 이사로 왔는데 주변 사람들이 우리 성촌교회 가보라고, 좋은 교회라고 여기저기서 소개를 하더란 얘기죠. 소문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침 무료 나눔할 때 그러나 이 사람들이 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은 조금 접어놓고요. 대신에 우리 주님을 대접하는 그 마음으로 대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혹시 외지에 가 있는데 누군가가 대접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자녀를 대접한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베풀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빵을 강물에 던져라. 그러면 후일에 다시 돌아오리라. 다시 찾으리라. 우리 생각으로는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찾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복음을 받은 분들 두 가지입니다. 때로는 그 복음 붙들고 단호하게 복음대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정신을 따라서 사랑의 손길을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